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추정되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참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당연했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키가 작아서 군대가 면제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학생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그 친구를 꼭 삭개오라고 불렀어요. 기분을 굉장히 나빠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삭개오는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게다가 키가 컴플렉스인데 삭개오라고 불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도님들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저랑 비슷하십니까? 키 작은 것 기억하시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 또 예수님이 나무 앞에 와서 삭개오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것,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선포한 것 등이 아마 기억의 전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아닌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흐름으로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편견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야 되는 이유는 글을 나오게 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 후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장애가 생겼어요. 삭개오의 장애는 뭐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키가 작으면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키가 작은데 꼭 뒤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인다 그래요. 네? 어디 세미나 가면요. 네.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서 춥다고 에어컨 꺼달라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쪄 죽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키가 작은 게 장애가 아니라 사람들 틈에 들어가는 게 장애였어요. 왜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더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할 거라는 생각들이 장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오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거짓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신앙적 행동, 내 직업, 내 형편 등이 장애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장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눈치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더 문제인 것이죠. 결국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로 오릅니다. 나무에 오른 행동이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키 큰 사람이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키 작은데 뭐하러 거기를 올라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눈에 띄는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건 그냥 그가 스스로 생각해낸 한 방편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구원을 마치 내 노력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아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오는 행동이거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려운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즉 무언가를 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어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후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초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생각에는요, 감히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저 주님 한번 보는 게 그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가시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나만 바라보십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니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삭개오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즐거워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주님도 삭개오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던 삭개오였습니다. 빼앗을 때는 두려운 존재인데 주님께 나아갈 때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삭개오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대단한 건 분명해요. 지금껏 삭개오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남이 아무리 욕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부유함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가치와 목표를 다 버립니다. 삭개오의 가치와 목표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결단했죠.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순간 그의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결단은 엄청난 겁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을 4배를 갖고 나면 자기 수중에 아무 소유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돈을 다 없앨 수도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삭개오의 결단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의 선포입니까? 삭개오가 결단해서 결과를 이루어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선포입니다. 삭개오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삭개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하는 순간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선포하면 저는 그걸로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 갖고 자녀들이 서울대 수석 입학 그러면 그게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입니까? 그런데 그 애가 또 수석 졸업을 했어요. 역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믿음은요. 그 아이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쓸모없다라는 판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잘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결단하지 않아도 심지어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열심보다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커서 그 심판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해야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사용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사용하셔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된다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시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회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이래야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만, 내가 만약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행동이 변화돼야지만 구원받는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변합니까? 예? 예수 믿어도 행동이 잘 안 변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아야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바뀌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요,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칭의, 의롭다,
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양자됨으로 설명합니다.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입양할 때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예? 입양을 안 해보셔서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까? 예? 자녀가 선택하는 법은 없어요.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선택해서 제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입양은요, 사람들의 입양은 아이를 보고 선택합니다. 조건을 따져가면서. 근데 어떤 분이 그 입양을 몇 명 했는데 꼭 장애가 있는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조건도 안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저 작정하시면 나를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에 우리 이름을 딱 새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써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호적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3남매 중에 제가 제일 속을 새겼답니다. 예, 끝나고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 잘 듣는 아들은 아들이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예? 자녀를 여러 키우다 보면요. 말 잘 듣는 애, 말 안 듣는 애, 거길 뛰어넘어서 속 썩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속 썩히는 애한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호적을 판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전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은요. 칭의라는 사건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2번 입양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입양해서 내 이름을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호적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해요. 이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은 칭의라는 구원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완전하여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칭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신분이 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예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이런 질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일회성 사건, 한 번이면 충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나 한 번이면 충분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삭개오가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그 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삭개오가 말한 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4배를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어땠을까요? 이런 건 정답은 몰라요. 왜냐? 뒤에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대로 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아도 구원받았을 것이고 혹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불안하고 내가 어제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염려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도 다 죄를 졌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삶을 아직도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분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심은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은 우리가 하는 열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세요. 오늘 제가 3가지 구원에 관한 얘기를 3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칭의예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불리는 순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말고요. 이제 때 되면 철들 때가 됐잖아요. 태어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는 성화의 과정을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재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이미 믿었다가 낙심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없으니 속히 돌아서서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